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줄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1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과 또 같은 간절한 마음을 또 디도가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이죠. 고린도 교회의 어머니이다. 물론 교회를 소유하시고 만드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 교회를 세워갔기 때문에 얼마나 애정이 많겠습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 섬겨도 감사하고요. 지금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이죠. 아무리 자녀들이 못나 보이고요. 또 부모에게 잘못해도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는 거죠? 디도를 보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고린도 교회의 어버지, 이제 부모와 같은 자로서 이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데 디도는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디도에게 있어서는요, 이 고린도 교회가 형제 교회죠, 그렇죠? 부모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은 이 차이가 큽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그 자녀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지만 형제는 어때요? 이 남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조금 이제 뭐 이 문제가 있으면 등도 돌리기도 하고요. 외면하기도 하고 또 형제가 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범죄하면 나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그렇게 내치는 것도 바로 형제가 되어집니다. 그 형제를 향한 이 간절함이요. 부모의 간절함만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디도는 형제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간절함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디도에게 그 부모와 같은 마음, 그 디도가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한 간절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요 서로를 부모처럼 섬기고 사랑하고요 또 간절함으로 그 형제들이 서로 돌보고 또 섬기면 얼마나 부모가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디도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부모의 간절함, 그런 사랑의 마음을 기대할 수 없는데 디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다녀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너무나 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디도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리가 없는데 뭔가 디도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우리 디도에게 있기가 참 어려운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디도에게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가운데 우리 알려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도의 성품이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선한 마음을 디도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또 디도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마음을 디도에게 넣어 주셨습니다. 디도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다녀올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열 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그 사람의 마음속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또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야곱이 우리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에게 있어서는요, 그 야곱이 정말 미운 동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돌아올 때에 에서는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사람들을,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혼자라면 도망도 가는데 지금은 가족도 자녀도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뭐 하죠? 그 야곱 나루에서 하나님께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제 형 예서가 나를 죽이러 오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으시는 죽이러 왔다가 그 동생을 정말 이 혼내주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어때요? 그 동생을 환영하고 또 영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요, 왕이
이 하사한 그 진미 좋은 음식을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거부했습니다. 그 환관장이요, 그런 이 다니엘에 대해서 아니 왜 내가 왕의 음식을 거부하냐?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반역이잖아요, 그렇죠? 당장에 죽어도 마땅한 그런 죄를 짓는 겁니다. 네, 다니엘은요, 내가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내가 물과 내가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저렇게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더 푸석해지고 문제가 있으면 나를 처벌하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물과 채소를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죽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야기할 때 그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여서 다니엘의 무리한 요청을 들어줄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고국을 살필 수 있는, 그 성을, 무너진 성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왕에게 부탁했을 때도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디도에게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을 수 없는데 그 디도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디도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만져시켜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또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말씀이죠. 그럴 때에 그렇게 원수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 나로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내게 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 주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요, 복음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마음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나도 시험에 들고요, 나도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달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이제 막 담임 목사님이 되어지면서 좀 나이 있는 선배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런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교인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고 또 교인들을 성숙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 나이 많으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오래 해보시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어때요?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훈련도 하고요, 저런 훈련도 하고, 그렇게 성도들이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실질적인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물론 성경 공부도 해야죠, 그렇죠? 많은 훈련의 프로그램들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길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을까?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요, 저런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여주셔서 헌신하는 자로 세워주십시오. 예배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과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하나 되지 못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손주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지? 뭐, 오은영 박사도 좋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그 자녀들을, 손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손주들이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만져 주시는 거죠.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에게 다가가서 막 탁달하고 그렇게 그에게 돈을 달라고 이야기한다고 돈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그가 남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것이 그에게도 손해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노력과 내 수고와 그 모든 것을 애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그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고 고칠 수 있는 마음을 그들에게 달라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망도 있고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 그 상대방의 마음들을 또 내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변화시켜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선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 이제 구인의 집사님께서 이제 문자를 하나 주셨어요. 그 가정 가운데서는 뭐 우리 그 교회 다니는 분이 구인의 집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집사님 지금 뇌출혈로 병원에 지금 입원해 뭐 재활 치료 쭉 받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이 명절에 구집사님 지금 말 못하시잖아요. 한 단어 뭐 단어도 제대로 잘 못해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명절 지나고 지난 월요일 날 목사님 이번에 명절에 어머니 군에 있는 어머니죠. 연로하신 그 어머니 만났는데 그 어머님께서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이 계속된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요. 하나님 구십사님 그 어머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 아들이 그렇게 뭐 장성한이 아니지 이제 이 60이 넘어간 그 아들이 뇌출혈로 인하여서 몸이 힘들고 또 아프고 넘어져 있는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또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맞지 않아서 또 못된 마음 가지고 또 있는 그런 이웃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말의 솜씨로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요. 함께 좋은 모습으로 믿음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내 가족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만져주시기를 또 내 마음도 만져주시기를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특별히 나와 또 어떤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나와도 좋은 관계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도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또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간수 선생님 수술 잘 받았는데 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주일에 있을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내년 선교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또 날이 갑자기 또 많이 추워졌습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도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군에 있는 형제들도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선교지 위에서 또 작은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